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 개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 장마가 또 끝났는데 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좀 맑은 하늘과 맑은 햇빛을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 개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석학들의 저서를 좀 참고했는데요. 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마크 데버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부교재로는 브루스 윌킨슨과 케니스 포아의 한눈에 보는 성경, 그리고 송병현 교수님의 창세기 엑스포지먼트리, 그리고 5종류의 주석서를 참고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것이라든지 또 더 연구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연구해서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하면은 하나의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하면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하면은 뭐가 떠올라 된다고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은 죄가 시작됐다. 12장에서부터 50장은 구원이 시작됐다. 이것을 알리고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대략 연대로 본다면은 2000년간의 1장부터 11장이 2000년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BC 4004년에서 2090년에 걸친 그러한 세월 동안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압축해 놓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4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3장에 인간이 타락했다. 7장에 홍수 심판하셨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것이 핵심 사건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택함을 받아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것 다 하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에덴에서부터 추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이르러서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죠. 관영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 그래요.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목구멍까지 찼다. 더 이상 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할 정도로 죄가 너무너무 꽉 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십니다. 홍수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충만했습니까? 숫자는 많아졌지만은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 죄가 시작되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버려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0장까지는 네 인물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6명을 생각해보라, 대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6명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는 선악과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를 통해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요, 언약을 맺으시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됩니다. 기근 시에. 그리고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되는 그 놀라운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백성이 준비되고 보존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개관하면서 그러면은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오늘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먼저 개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시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기 이전에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통독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존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창조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신 분이 아니다. 누가 도와준다 해가지고 일이 더 잘 되고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방해한다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의 창조가 장엄했다, 신기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것뿐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학교에서 또 기관에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열심은 중요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아니면 실패해서 일이 좌절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짓기도 하고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나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막 뭔가 막 해야만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조바심이 있다면은 조금 한 템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결과예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스스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그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결과는 주께 맡기고 열매도 주께 맡기고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때 교만하지 말고 잘 된다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잖아요. 강조해서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오늘날 좀처럼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 징계, 죄, 회개 이런 말들은 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줘요. 부담을. 그러니까 좀 듣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런 주제를 말씀 안 하는데, 근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뜻과 주관대로 하나님 뜻을 밟아버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아담과 하와도 징계하셨고 이 세상도 징계하셨고 뱀도 징계했습니다.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7장의 핵심 단어가 관영했다. 죄가 목구멍까지 찼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관영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악했다. 그리고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죄가 찼다는 겁니다. 음식물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이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하셨던 심판, 두 번째 심판이 홍수 심판, 세 번째 심판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네 번째가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이 심판에 주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때 양과 염소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한 천국으로
고별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막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로서는 심판하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불로서 심판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또 주권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주관하며 내가 지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허용해 드릴 것인가.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이것을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이 계시를 3장 15절에서 구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고 8장 1절에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심판 중에서도 누구를 기억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기억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타나고요.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죄를 안 지을까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하고 범죄해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일어서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도 계속 나타나는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 11장까지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봤는데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죄 지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는 또 죄 지어요. 그래서 11장까지 간 거예요. 계속해서.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죄성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성이 이렇게도 깊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인간에게 소망을 우리 발견할 수 없는 이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홍수 심판했는데 또 바벨탑을 세워서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8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또 축복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자 또 타락한 본성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해요. 하나님 이름보다도. 자기들의 힘을 규합하려고 그래요. 열방을 향해서 막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11장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느냐 하면은 노아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승리를 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홍수 심판당하지 않고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유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릴 줄은 알았어요. 또 누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성경은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악했는데 대조적으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물론 에녹도 있지만은 특히 노아를 보면은 6장 9절에 당대의 의인이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기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120년간 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 외의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노아 신앙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들이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충족을 위해서입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교훈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며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이런 다루어 가심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살고 죽었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원리만 분명히 알고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서 큰 이 기초를 두고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개관 또한 66권의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넓게 알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을 개관하면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